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나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서 보면은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보배라는 단어입니다. 4절 말씀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을 보배롭다고 했어요. 6절에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모퉁이 돌은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7절의 세 번째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다. 믿는 성도들에게 보배이다. 그래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이었으나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7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보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모퉁이 돌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모퉁이 돌은 기초석이냐,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기초를 놓는 기초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모퉁이 돌은 이쪽 면과 저쪽 면이 만나잖아요.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데 거기다 기둥을 세우는데, 그때 바닥에다가 그 기둥을 고정시키려고 이렇게 모퉁이 돌을 감아도 놓잖아요. 그렇게 이것도 모퉁이 돌을 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는 모퉁이 돌이다.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이 보배다. 세상 사람들의 보배는 뭐일까요? 전부 다 보석이겠죠. 세상 사람들의 보배다 하면은 다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얘기하거나 루비를 얘기하거나.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배가 아니다. 예수님이 보배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다. 가장 보배로운 이름이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안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란 이름의 비밀을 모르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란 이름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듣기 싫은 이름입니다. 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다 예수 전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건 즉시 반반이 일어나.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야. 반반이.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예수인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보배로운 단어는 예수. 여기서 예수라는 것은 엔티모스, 영예로운 귀주가 보배.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보배롭게 여기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이 얼마만큼 보배로운 존재냐, 이 세상에서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팔 수가 있고 혹은 포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세상에 보배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보석이면 돈을 지불해서 그걸 살려봐야 되죠. 그럼 예수님이 보배를 오면 가장 귀한 보배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내가 포기하거나 뭘 내가 희생하거나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로 보배로면은 얻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내가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위해서 여러분이 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시간의 대가를 치르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로 충만하려고 하는 겁니까?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발견하려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보배를 얻기 위해서 보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마트에서 반값 할인한다. 그럼 일찍부터 가서 할인한 50% 할인한 거 사기 위해서 줄까지 있어. 세상 것 얻기 위해서. 그 50% 할인하는 게 보배다. 보배로운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잖아요. 소고기를 싸게 판다 하면은 그 소고기 싸게 사기 위해서라도 미리 가서 줄을 서. 그러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보배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여기고 사느냐? 어제 길포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갔더니 목사님 그래 목사님 오늘 집회하는 사람 가운데 여수에서 온 사람이 여수에서 비행기 타고 길포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전철 타고 그러고 있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집회가 그렇게 중요한 집회이긴 하지만 여수에 있는 사람이 그 집회 하나 참석하려고 비행기까지 타고 와야 되고 지하철을 타고 와서 그 더운 날에 은근히 부담이 되지. 은근히 부담이 돼. 이거 그만큼 은혜 그 대가를 치고였으면 그만큼을 얻어가야 될 텐데 얻어가기도 못하면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또 어떤 분은 바글라데시 선교사님인데 마침 한국에 나왔다고 지난주에 나오셨다고 해서 이 집회를 오라. 바글라데시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한국에 오면 보아하니까 한 1년에 한 번쯤 오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만날 사람이 많고 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집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와 또. 이 시간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서울에 집회를 가고 길포에 가면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는 이유가 뭐군요. 우리 이렇게 어머니가 왔었던 그 전도사님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집이 서울인데 서울에 사는데 집회에 와서 꼭 저를 태워줬죠. 길포에 와서 집회 시간에 와서 참석하고 그리고 길포 공항까지 태워줬죠. 서울에 집회하면 서울에 와서 서울에 집회하는 그 교회하고 좀 가까워 사는 곳이. 그러니까 오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거기서 터미널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려요. 그러면 거기 태워다 줘.
근데 어머니랑 그 집사님, 어머니 집사님은 같이 오는데 그냥 오진 않아요. 꼭 무겁게 뭘 들고 와. 음료수는 보통 한 3종류를 사와. 그러니까 2명이니까 사와왔잖아. 6개에다가 빵을 사오고 또 이거 사오고 저거 제가 너무나 방송이에요. 근데 뭐 태워다 주는 것만 또 대단한 것인데 올 때마다 그냥 그 한 집씩 들고 가게 만들어 줬어요. 몇 번을 얘기해요. 방송을 다 태워다 주는 것만도 감사하다는데 아니라 이 먼 때까지 와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과 집사님 덕분에 제가 내려오는 길이 걱정 않게 되었어요. 사실은 걱정은 많이 했죠. 어떻게 집회 끝나면 김포는 가까우니까 그렇게 태워다 주는데 문제는 안 되지만 서울에서는 이건 카카오택시 불러야 돼요. 근데 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먹을 것을 한 집씩 주면서 너무나 황송하다. 그 대가를 치르는 걸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할 때 아비에게 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전도사님들 저에게 아비에게 하듯이 그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는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런데 더 잘하는 너무나 방송이.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만큼 희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보혈로 여긴다면 희생하는 게 있어요. 희생하는 게.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지식으로 예수님이 보배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정말로 주님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충만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내가 그분 앞으로 뭔 대가를 치르냐 뭔 희생을 주님 그걸 보신다.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신랑으로 여긴다면 정말로 그분 앞에 신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신랑이잖아요. 그럼 그분 앞에 내가 신부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겠냐.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가짐을 살고 살 때 주님 그런 사람에게 일을 쳐주시고 예복을 입혀주시고 주님에 대한 이 보배로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 그 기도해봤자 그 마음이 없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쳐주시고 예복을 입혀주시겠어요? 찬송가 옛날 찬송가 102장 지금 찬송가는 94장인데 그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귀한 것이 없다. 이 노래를 작곡한 쉐어라는 사람은요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중창단을 조직해서 찬양하는데 목소리는 좋고 아주 좋은데 가난하니 모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는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보험회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 중에 방송국 편성부장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방송국 편성부장이 자기 자신이 노래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방송국 편성부장이 그에게 스튜디오에서 한 1,500명 방청객이 있는 데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줬으면 아주 잘 불렀죠. 그러니까 상상의 호흡 앞에서 하루아침에 인기가 그 상승되고
즉각적으로 방송부장이 쉬어가는 사람을 정기 출연을 요청했지.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에게 드디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대요. 그래서 출연 요청을 했는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과 무능하고 대답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쉐어가 부모님과 얘기하는데 엄마는 그게 걱정이에요. 이제 방송하고 이제 세상에 이제 방송하고 하면은 신앙에서 멀어질까 이게 걱정이에요. 자식이 성공하는 것보다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엄마가 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아들 앞에 시 하나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시는 밀러 부인이 쓴 시였어요. 그 시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시 내용이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니 큰 재물을 갖는 것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니 손 박힌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세상에 그분 보아 재물 큰 집 넓은 땅 선고하는 것보다 예수를 나는 가지고 예수로 충만하고 못 박힌 손,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손에 이끌리고 싶다. 그 가사를 본 쉐어가 그걸 보자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 그리고 나서 피라노 앞에 앉아서 이것을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분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불렀을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되었어. 그리고 방송국에서 편성부장이 전화 왔을 때 죄송합니다. 저는 이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전도 집회할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항상 그 일이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세상에 이제 지금 또 일도 하면서 샀는데 어쨌든 1순위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의 부귀명화 다 내려간다. 주님이 우선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 그에게 미국의 그래미상을 10번을 수상해요. 아주 탁월한 미국의 이 음악의 그래미상 최고입니다.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10번이나 상을 받게 만든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그래미상 대상을 받았을 때 기자가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10번째 남들은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이 대상을 10번이나 받았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상보다 주 예수님이 내게 더 귀합니다. 그래미상은 그냥 돌과 같이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성공에 그에게 보너스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기에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가장 귀한 분은 예수 삶으로 보여줘.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임을 보여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항상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삶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 양보할 수 있는 것, 시간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보배로 세상에 그분 보아보다도 여러분이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산돌 영어로 말하면 리빙스톤이야. 리빙스톤. 선교사였던 리빙스톤.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위해 살겠다. 어려서부터 선교사.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의 거문테르에 가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교육가가 되고 그래서 와서 선교했다. 그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이름을 지었다가 리빙스톤. 너희가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너희가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우리 모두가 지금 너희도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산돌같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우리가 교회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내 자신의 몸, 내 자신의 속사람까지 영혼육을 우리는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령한이란 말은 푸뉴마티코스예요. 신령 푸뉴마라는 것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영어는 spiritual,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라. 우리는 육체잖아요. 육체가 있잖아요. 혼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집으로 세워라. 내 자신을 육체적인 집으로, 단순히 혼적인 집이 아니고 내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라.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내 자신을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법을 알아야지.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면, 내가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집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내 자신을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려면 신령한 젖을 먹어야죠. 물질적인 음식은 나를 신령하게 만들어주지 못해. 세상의 지식은 나를 신령하게 만들어주지 못해. 그런데 신령한 젖, 영적인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채워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을 채우기 전에 먼저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외식, 모든 시기, 모든 비방, 즉 모든 죄악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죄악이 내 안에 있느냐 내 몸은 신령한 집이 될 수가 없다. 신령한 집을 만들려면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충만하고 성령께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악이 들어오면은 죄악이 타락하고 누가 들어오냐? 더러운 영이 들어와요. 그러면 더러운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잖아. 그럼 나는 신령한 집이 될 수가 없지. 성령께서 내 육체까지 지배해야 되는데 내 육체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한쪽에 달라붙어 있으면 그 영역은 더러운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과 관절과 골수 깊이까지 성령이 말씀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때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건축되는 것이 천국에서 내 집이 건축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건축이 되느냐, 이것과 똑같이 정비례해서 천국에서 살 집이 건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할 것이 모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령한 집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신령한 저들 말씀을 사모해서 자꾸 말씀을 내 안에 채워넣어야 됩니다. 읽으면서 생각에 채우고 마음에 채우고 그 다음에 쌓이고 무식에 채워지고 내 세포에까지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말씀 차고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세력들이 쫓아오네요.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그 세포 하나에까지 말씀이 차고 들어와야 돼요. 말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영혼육 전체를 신령한 체험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서 죄를 버려버리고 계속 말씀을 여러분 안에다 계속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안 채우면 신령한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신령한 집의 반대는 귀신의 집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그랬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말하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신령한 집이 안 되면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집. 이 어둠의 영들은 죄를 타고 들어왔으니까 회개해야지 스피리추얼 하우스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니까 자꾸 말씀을 먹어야 돼. 듣고 먹고 그래야지 내 안을 자꾸 채워야 돼. 세 번째, 어둠의 영을 내쫓아야 되죠. 그래야 영적인 집이 세워지죠. 어둠의 영을 쫓아버려야 돼. 어둠의 영역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 직접적인 출산을 통해서도 어둠의 영은 떠나가지만 어둠의 영은 주로 죄를 타고 들어왔으니까 회개만 제대로 해도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 나도 모르게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 그리고 떠나간 자리에다가 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야 된다. 그러면 귀신이 들어올 곳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우길 원하는데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신령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어서 채워야 된다. 세 번째 어둠의 영들을 내쫓아버려야 된다. 네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다. 오이코도메인데 오이코도메는 오이코스 플러스 데모 이 말이에요.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이에요. 데모는 세우다, 짓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의 집을 영적인 집을 세우는 것이 뭐다? 방언이다. 방언은 내 자신의 영적인 집을 세우고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영적인 집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견고하게. 그런데 그냥 방언하지 말고, 방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과 생각으로 늘 있으면서 방언을 해야지 영적인 집이 세워진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고 내 본인대로 살면서 방언한다. 그러면 그 방언은 그 마음을 부수는 데 들어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본인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싶고 이렇게 살리는 마음을 방언이 힘을 짓게 도와주면 망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방언은 이걸 깨부숴야 돼. 집이 세워지지 않아. 집이 세워지려면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음씨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계획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게 하옵소서. 늘 이 마음을 가지고 방언할 때 내 안에 영적인 집이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 수 있으면 방언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영적인 말씀으로 읽고 듣고 채우고 그러면서 어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방언으로 계속해서 할 때에 내가 신령한 집이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집이 세워져야지 예복을 입어도 흰색에서 세워져야지 정색으로 더 세워져야지 금색으로. 근데 하나님이 예복을 들어가셨는데 세우지 않으면 이것이 어두워지는 거지, 무너지는 거지. 신령한 집이 죄악의 집이 되고 어둠의 영의 집이 되고 귀신의 집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신령한 집을로 여러분의 몸을 세우시길 죄로부터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육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은 혼으로 정신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축원함 받아서 그래서 영적인 집 세우시길 죄로부터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제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돼. 육적인 제사, 혼적인 제사가 아니고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돼. 여기서 신령하니 아까 신령한 집 푸뉴마 티코스와 마찬가지로 신령한 제사도 신령하니 푸뉴마 티코스 영적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 성경 단어의 의미가 이해되어져야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신령한 제사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신령한 제사예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 드리는 신령한 제사.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옛날의 개정, 지금 개정 개혁이지만 옛날의 개혁 성경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직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녀에게 예배할 때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직정으로 예배할지라. 아, 그렇구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직정으로 성령의 입지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예배하면 이게 신령한 예배가 되겠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게 영적 예배겠죠.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1년 아니 일주일 내내 이런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겨우 3번밖에 없잖아요. 주일날 2번, 수요일날 1번. 나머지는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삶에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을 빌려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그것이 끝나면 삶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된다. 삶으로 드리는 제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어야 돼. 말씀을 읽으면요, 읽으면 구슬이 서발에 나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그죠? 말씀을 읽어놓으면 나중에 성령께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이리저리 꿰어요. 꿰어서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어 주시죠.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신령한 제사라는 단어가 이와 비슷한 단어가 성경을 찾고 있다 보면 읽을 때 성령께서 떠올려 주십니다. 신령한 제사. 비슷한 단어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사는 뭐예요? 오늘날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에 뭐예요? 예배죠. 신령한 제사는 신령한 예배예요. 신령한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삶에서 드리는 신령한 예배. 근데 아까 신령하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영적이라는 것이라 영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는 곧 무슨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예요. 삶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뭐예요? 네? 삶으로 드리는 삶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뭐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 어떻게 하나? 외워라. 자, 시편 103편이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 외워봐야 됩니다. 외우는 것보다 잊어버리는 게 더 많은 나이일 때입니다.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 그것도 연대들 뒤돌아 또 까먹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또다. 왜냐하면 이 말씀 복음에 내 안에 들어가 있지 복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일이라. 나오잖아. 스피리추얼 월십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있으면 성령께서 이걸 비슷한 말씀 같은 주제 연결된 것으로 이렇게 엮어주시면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삶에서의 영적 예배라는 게 찬양하고 방언하고 그걸 말하는 그런 뜻이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사가
living sacrifice예요. 살아있어요. sacrifice 뭐예요? sacrifice가 뭐예요? 한국말로 희생이야. 희생. 구약의 제사는 전부 다 희생 제물이잖아. 구약의 제사는 전부 다 양이 희생하는 거잖아. 염소가 희생하는 거잖아. 인간을 죄를 용서하고 뒤집어 쓰기. 소가 희생하는 거야. 희생 제물이라고 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몸을 뭐하러 어디다 드려라? 희생하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데 드려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데 드려라. 사람들을 위해서 네 몸을 던져서 희생하는 데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내 몸뚱아리를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점수하고 사역을 하고 하는데 애끼지 말아라. 교사들 마음을 뺏기려면 애껴. 사랑이 뺏기려면 애껴.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릴 사람이 아니에요. 애끼지 마. 이게 영적 예배야.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은 3번밖에 없다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다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시간을 들여서 내 시간, 이 더운 시간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 더울 때 한반도 대장정을 얻었다. 해외 나가든가 아니면 나가서 날씨 더울 때 가서 전도지를 나누시든가 이게 내 시간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더울 때 다 집안에서 영국적을 편히 쉬고 놀고 먹고 그렇게 하고 싶으니 누가 더운 데 가서 이런 땀번 놀리기 원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나가서 전도한다는 자체가 living sacrifice예요. 이게 spiritual worship이야. 이게 산제사야. 이게 산제사. 이거 드려라. 네 자신 애껴서 녹슬어서 죽지 말고 달아 없어지게 하라. 이거예요. 이거. 몸을 드려라 이 말이 맘만 드린 것은 안 된다. 몸을 드리는 것이 소가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야. 그 양이 희생제물인데 양이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야. 염소가 마음을 드렸나요? 몸을 드렸지. 예수님 마음만 드렸나요? 당신이 몸을 드렸지. 내가 내 몸을 드리는 게 이게 리빙 세크리피스다. 이 제사를 드려. 그래서 우리를 신령한 것은 채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내가 내 몸을 산채로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몸을 산채물로 드리자. 산채물로 드리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야. 삶. 너희 모여서 얘기 그냥 잘 들었다고 그게 다가 아니야. 이건 적은 시간이야. 삶에서. 과연 어떤 시간 주님께 희생하고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시간 희생하고 드리고 있습니까? 이 더운 여름에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분들 희생하는 거잖아요. 누가 하고 싶었어요? 소수의 사람 희생하니까 가서 맛있게 점심 먹고 편히 먹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희생.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고난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너희가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하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자기 이기적인 세대야. 자기가 좋아하고 싶고 놀러가고 싶고 다 이 여름에 놀러가고 싶고 다 그러고 싶지요. 근데 그걸 이기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희생입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놀러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지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선하시다. 마귀의 뜻은 항상 마귀는 악하다. 우리가 행여나 내가 내 자신에게 해로운 걸 기도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해로운 걸 응답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지극히 성 자체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다.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이시다. 내가 악한 걸 기도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 안 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기도하면 어떤 것은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미래를 모르니까 지금은 이게 내게 좋을 줄 알고 구하지만 미래는 내게 안 좋을 때가 있어. 그거 응답되면은 미래는 안 좋아져. 네? A라는 B라는 직장이 있는데 나는 A가 가고 싶어. 하나님 A 가게 해주세요. A 가게 해주세요. A 가게 해주세요. 안 됐어. 떨어졌어. 왜 그래요? 거기 가면 안 좋으니까 그래 미래가. 미래를 봤을 때 그게 안 좋아. 우리는 현재만 보고 구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기뻐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 죽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주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안 줬어요. 왜 안 줘요? 하나님이 좋아. 그 사람. 지금은 결혼하면 좋은 것이 막 보이고 그럴지 몰라. 좋은 게 보여서 결혼하고 싶을지 몰라. 그러나 주님은 미래를 보신다. 하나님이 좋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응답을 안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면요, 영어 단어에 굿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어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better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최상으로 좋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best라고 그래요. good, better, best가 있어요. 항상 모든 것이 굿이 있고 better가 있고 best가 있어요.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의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휴양도 가고 싶고 물론도 가고 싶잖아요. 가고 싶은 것이 죄악은 아니야. 그죠? 굿이요. 좋죠. 선한 거예요. 굿이야. 네?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제물로 들여서 내가 전도하는데 혹은 설교하는데 갔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굿보다 베터가 될 수 있고 베스트가 될 수 있어. 내가 겨울에 한 2, 3주 단기 설교한다 올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보다 2년을 갈 수 있어요. 2주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생을 설교서로 나가 베스트. 뭐든지 굿이 있고 베터가 있고 베스트가 있다. 온전하신 뜻은 베스트를 말한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최상의 것을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굿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 베터예요. 근데 거기다 예수님 안 주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데 예수님을 주신 것은 베스트예요. 베스트. 아멘. 항상 하나님은 그걸 따지신다 이 말이야. 우리는 굿을 생각할 수 있어요. 베터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베스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생각해야 돼. 베스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최상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도 그냥 기쁘시게 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안진뱅이가 집에서 성전 문 앞에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구걸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는 안진뱅이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친구와 동료들이 그를 거기다 날려다 줬겠죠. 구걸할 수 있도록. 그렇죠? 구걸할 수 있도록 날려다 줬겠죠. 그래서 누군지는 안 나와 있지만 날려다 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월요 모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 그래요. 그를 앱버리로 시켜서 뭐 조직이 있어가지고 돈 벌어오라고 그 밑에 다른 사람 대장이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아, 시대가 목사님마저 생각을 저렇게 오염되게 하는구나. 나는 한 번도 그 사람이 앱버리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문자 말을 드리는데 안 웃으니까 제가 멀쩡해지네. 그를 집에서 성전까지 날라준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굿이야. 그런데 베터가 있어.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가 그걸 할 때 돈을 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스트는 뭐예요? 금과 은은 내게 앞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나 사는 예수를 걸어라. 이게 베스트. 그 일체를 바꾸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네? 우리가 청소도 할 수 있어요. 밥도 할 수 있어요. 굿이야. 그런데 최고의 베스트, 사람들을 섬기는 최고의 베스트는 뭐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일생을 바꿔주는 게 최고의 베스트야 이게. 할렐루야. 다 좋은 거예요. 사람을 물질로 도와주기도 하고 가서 이 사람을 몸으로 도와주고 다 좋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베스트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분별하라.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 안진뱅이를 날려다주는 봉사도 중요해요.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영혼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베스트다. 이 땅에서 내 최고의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베스트는 뭐냐? 우리가 주님에게 내 몸을 들여서 청소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굿이에요. 물질을 들여서 헌금을 해서 주님을 성경도 드리고 또 이렇게 구정도 드리고 할 수 있어요. 베터예요. 그런데 베스트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전부가 베스트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다음에 굿이다 베터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굿이다 베터만 머무르지 말고 베스트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까지 바라봐야 된다. 이 말.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가장 최고로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성부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에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빠지 말고, 내 몸을 가장 최고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가장 온전한 뜻을 깨달아서 이루어드림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한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축원합니다.